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방석이 우리 저 맨 뒷자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민중기 집사님 계신 쪽에 가셔서 또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또 나중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는 옛날 성경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 또 새로운 번역이 되겠습니다. 비교하시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17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되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강추위를 뚫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물두멍을 통해서 꼭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받으신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 요약을 이렇게 잘 해주고 있어서 그 흐름을 잡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교재의 흐름을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이 빈칸이 군데군데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가운데 있는 빈칸이 뭐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주 꼼꼼하게. 그런 분들은 보나마나 학교 다니실 때 아주 모범생이셨을 거예요. 다 이렇게 답을 좀 다 이렇게 찾아서 적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거기 물두멍의 재료와 구성.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노스로. 그리고 물두멍의 받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회막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거울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 거울은 여자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아주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또 제사장들, 일꾼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옷에 뭐가 묻었는지 이것을 거울 앞에 설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씻어야지, 이게 씻을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이 말하는 거울의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두멍은 언제나 헌신의 자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쓰던 물건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 그런 헌신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헌신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기 발견의 자리이고요. 좀 미스프린트가 났네요. 이가 아니라 자기 발견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성결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빈칸을 좀 다 채우셨죠? 자, 이제는 교재에서 눈을 좀 떼시고 우리 앞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 지금 성막을 연초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막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약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도. 지금 이 핸드폰에 그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 가려면 핸드폰을 켜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일상화되기 전에는 우리 목장이나 교구에서 어느 집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나눠주는 게 하나씩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약도예요. 그 집에 찾아가는 약도. 그래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운전하면서 그거 보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불과 최근까지의 일이에요. 그 약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 보면 어느 코너에 무슨 약국이 있고 또 신호등 몇 개 지나면 거기에 또 무슨 주유소가 있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지금 점점점 그 목적지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처행길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막은 약도입니다. 누가 누구를 찾아가는 약도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아주 쉽고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도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약도일까요?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 current location에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 약도입니다. 그래서 문을 지나서부터 이제 번제단, 그다음에 물두멍, 그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떡상, 또 금촛대, 그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래서 아무데로나 담을 넘어서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담을 넘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무효가 돼가지고 번제단도 지날 수 없고 물두멍도 지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간 자만이 이제 그 과정을 밟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두멍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물두멍은 씻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기 18절에 보니까 씻게 하되, 물두멍은 씻는 곳입니다. 먼지,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씻어내는 것이죠. 씻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막 전체에서 씻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묻어있는 그 때와 그리고 허물과 죄를 청결케 하는 그 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 또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공통점은 다 씻는 것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번제단은 피로 씻는 곳입니다. 반드시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피는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씻을 수 있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장소가 번제단이에요. 피 외에 다른 것으로는 씻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살짝 가리울 수는 있어요. 우리의 선행으로 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교양으로 그것을 이렇게 덮을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 것 같아. 어쩜 저렇게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그냥 씀씀이가 저렇게, 저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어도 천국은 갈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그냥 타고난 본성일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한평생 살았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번제단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요, 이 번제단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배에 안 들어오고,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막 안에는 들어왔는데, 문을 통해서는 들어왔는데 이 번제단을 아직 통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적도 없고, 영접한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고, 고백한 적도 없고, 이런 분들은 이제 아직 번제단을 통과하기 직전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 소위 원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처리받는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어제 우리 새벽에 번제단 공부했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바로 만나냐?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곧장 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이렇게 노스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물이 거기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거기 광야이기 때문에, 흙먼지가 늘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콘크리트 위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막이 그냥 광야 한 복판에, 그냥 사막 위에 친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한 발자국만 옮겨도 조금 전에 씻은 발이지만 또 먼지가 묻고,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서는 막 땀이 나고, 그죠? 사막이니까.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저걸 또 씻는 거예요. 다 씻고. 그래서 이 번제단은 피로 우리의 그 죄를 씻는 곳이라면, 이 물두멍은 물로 씻는 곳인데, 이 물은 뭘 말하는 것일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교재 우리 아랫부분에 그 규절이 다행히 써 있네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피로 씻는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씻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아하, 피로 씻는 곳이 있고 말씀으로 씻는 곳이 있구나. 이 피는 번제단을 의미하고 이 말씀은 물두멍을 의미하는구나.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의 기도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도와주는 그 통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세상의 어떤 세제로도 닦아낼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아주 맑게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최고의 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씻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이 그 이후에 나도 모르게 내 손과 발에 또 이마에 몸에 움직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묻게 되는 흙먼지 그리고 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씻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거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야 비로소 나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덮어버리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내 모습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여기 뭐가 묻었는데도, 음식 먹고 치아 사이에 뻘건 게 껴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웃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무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저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울을 안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서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아이고 나도 모르게 여기에 뭐가 묻었었네. 아유 밥풀이 하나 여기 달려 있었네. 그래서 미리 그걸 발견하고 다 제거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아주 자주 묵상하는 말씀, 그것도 바로 물두멍에 대한 것이에요. 청년의 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칩니까? 또 유혹도 많습니까? 성적인 유혹, 또 세상이 주는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행진을 계속 해나가려면, 전진하려면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또 처리받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우리는 Back to Basic 2.0, 작년이 1.0 원년에 해였다면 이제 금년은 그것을 조금 더 심화시키고 조금 더 발전시키는 2.0 시대로 우리가 이제 받으면서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가 지었을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말 속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무진장한 내용이 이 Glory of the Lord,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냥 다 들어있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성막을 짓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50%까지 완성이 됐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90%가 됐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좀 이렇게 절반쯤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마치니
99.99999 할 때도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마치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작전 명령을 받고 한날의 삶을 움직이고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거울, 이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에요. 두 번째로 이 물두멍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에서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노수로 만들었어요. 이 놋은 여인들이 이렇게 거울로 쓰는 그런 재료였어요. 여성들은 이 거울과 친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항상 손거울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식사 후에도 꼭, 남자들은 별로 안 봐요. 그런데 여성들은 꼭 거울을 한 번씩 보고 또 어디 바깥에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단장하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정말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그런 소중한 재료를, 성막을 만든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던 물건을 이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그 헌신의 심볼, 그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세 번째, 이 물두멍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상하죠? 다른 기구들은 다 사이즈가 있어요. 번제단은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또 높이는 얼마, 두께는 얼마. 모든 성막의 재료들이, 기구들이 다 사이즈가 있어요. 바깥에 울타리부터 해서 문까지 다 사이즈가 있고, 법궤도 사이즈가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사이즈 표시가 안 된 그런 기구가 물두멍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묻은 먼지와 그리고 땀과 나도 모르게 범하는 실수와 죄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범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씻는 일은, 이거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저께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생각으로 또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냥 말로 뱉어놓고 나면 이 말은 저 사람 있는 데서는 안 했어야 되는데, 이 주둥아리 하고 나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실수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즉시 이제 씻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씻기에는 이 물두멍 사이즈가 그걸 규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또 늘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두멍만큼은 사이즈를 적어놓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하루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아니 30번, 100번도 좋으니 언제든지 와서 씻어라. 물이 없어서 못 씻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이즈를 표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여기 보니까 씻지 않으면 죽는다. 죽음을 면키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강한 그런 표현이 한 두어 번 나오더라고요. 이거 본문 읽다 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살벌해? 성경은 왜 이렇게 무서워? 혹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살게 하시려는, 죽지 않게 하시는, 안 죽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갖다 놓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죄인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전전에까지 갖다 놓으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우리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그러니까 번제단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이 하나 있다면 이제 이 씻는 곳인데, 이 성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지저분해 있다면, 지저분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그의 십자가, 골고다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해야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꼭 끊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나쁜 습관을 끊어야 예수 믿는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을 아직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좀 정리될 것이 정리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릴리스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원더, 기사와 이적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보이시기를 참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별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혹시 getting older? 옛날에는 자주 행하셨는데 요즘은 기력이 좀 쇠하여지셔서, 성경 시대에는 막 기적을 행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좀 늙으셔서 가만히 계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yesterday, today and forever. He is the same.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 좋아지실 수도 없고 또 더 나빠지실 수도 없어요. 그냥 완전 그 자체니까. 문제는 Am I ready? 내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He is ready all the time.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릇으로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을 만드시는 가정주부들도 식구들을 위해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설거지 안 된 지저분한 그릇에다가 담는 주부는 없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먹을 음식인데 비록 비싸지는 않아도 깨끗하게 소재된 그런 그릇에다가 그걸 담기를 원할 거예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이걸 어디다가 담을까?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좀 쓸까? 이렇게 두루 찾으시다가 설거지된 깨끗하게 소재된 그런 그릇이 있으면 설령 그게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담으실 거예요. 그 옆에 금그릇이 있는데 거기다 담으려고 보니까 아이고 밥풀떼기가 여기저기 아직도 묻어 있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결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성결이었어요.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것은 그거는 내 짭이다. 내가 건너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 편에서 할 일이 있다.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거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 이 아침에 물두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씻는 곳,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번제단에서 나를 씻어주신 주님, 이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손과 발을 씻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이 벽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와 또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를 준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